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우리의 중심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자 하는 그 마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은혜,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바로 그것들을 고백하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으로 우리를 구별하여 주셔서 아버지, 수많은 상황과 환경과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귀한 일상의 시간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가 느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찬양하는 가운데,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모든 과정에 함께 하셔서, 비록 아버지 이 코로나라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함께하지 못하는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서로 교통되어져서 아버지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보내주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우리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각 심령에게 아버지 은혜를 풀어주셔서 아버지 각 사람에게 필요한 넉넉한 은혜를 부으시고 차고 넘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가 삶에 속한 모든 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나 때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에 놓쳤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나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나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 예배 시간에 드러내면 그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신선이고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의 꽃이시고 사막의 강물을 내시고 주의 놀라운 푸른 마르고 꽃을 지르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으로 주님의 마음이 있고 주님의 시선이 있고 내가 이끌 원하는 바다의 꽃을 피우시고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시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으로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시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거하리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네 입술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그렇게하리 주 잠잠히 나를 지켜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나 가진 것 없지만 나 가진 것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나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빛이 먼 땅을 비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사랑하는 아거아리.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로 온전히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은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은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주 앞에 엎드려 대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듣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금 엎드려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직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버지 완성되어져 갈 것입니다. 아버지 그 나라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동참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버지 이 시간 예배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이 시간 우리의 중심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 영이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하여져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특별히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그 속박으로부터 끊어지고 자유함을 얻는 아름다운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풀어주시고 우리 각 심령에게 매여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각 심령에 있는 모든 견고한 진들을 깨트려 주시고 다시금 주님께 나아가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예배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으로 아버지 우리를 이 예배를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짐과 아버지 죄의 그런 문제들과 또한 아버지 우리 삶의 무게를 지게 하는 그런 모든 요소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다시금 그 모든 것들을 깨트리고 나아가 하나님께 온전히 기뻐함으로 그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기뻐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정말 주님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메시지가 전해질 때 아버지 그 메시지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각 심령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서 다시금 우리가 그 죄로부터 벗어나 다시금 그 죄의 속박을 끊어내고 다시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에 귀 기울이고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며 아버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화답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면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3장 찬송합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좌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지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님 지켜주시리.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재욱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 개인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지키지 못하였던 한 주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는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정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지키지 못하였고 또 세우지 못하였던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국 속에서 정말 조금이나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오미크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건강, 각 개인의 건강과 하나님 공동체의 정말 건강을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 굴하지 않고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그것이 특별히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세워져 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귀한 자리로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정말 이 나라를 위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위정자를 세워주시고 정말 이 어려운 시국 속에서 우리 백성의 마음을 알고 국민의 마음을 아는 그런 위정자를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에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밭을 하나님 잘 닦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그 말씀을 그냥 귀로 듣는 것이 아닌 정말 한 주간의 새로운 한 주간의 삶에서 실천될 수 있는 귀한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 땅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을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네, 우리 함께 예배하는 가족들 그리고 또 우리 지체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좌우 보시면서 또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 계속된 은혜 가운데서 왕이 되었고 다윗이 죽으며 남긴 그 유언,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다 생각될 수도 있는 그 유언도 실행되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는 견고하게 되었습니다. 명실상부한 솔로몬의 시대가 이제 시작된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러한 솔로몬 시대의 시작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계속된 은혜 안에서 견고하게 하신 그 나라의 모습이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 이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마지막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야 될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 뜻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발견하는 은혜가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주의 마음에 든 것이에요. 주의 마음에 든 것.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절을 그대로 표현했는데요.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게 하신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마음에 드셨는데, 마음에 들어 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 뜻하심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솔로몬이 구한 이 마음, 이 중심, 하나님의 마음에 든 것, 이것을 우리가 보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공동체 안에 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 것이 있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기에 앞서서 먼저 본문 중에 나오는 말씀 중에 먼저 우리가 좀 짚고 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 애굽과의 혼인의 말씀과 4절에 들려주고 있는 1,000번제,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의 의미입니다. 사실 솔로몬 왕의 범죄 실책 중에 가운데 하나가 이 결혼이거든요.
무분별한 이방 나라들과의 혼인 정책입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열왕기상 11장의 말씀인데요. 열왕기상 11장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안문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인을 사랑했고 혼인했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다윗과 같지 않은 그런 온전치 못한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 애굽 왕 바로의 그 가문과 혼인 관계를 맺었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좀 부정적인 의미로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 하는 거예요. 오히려 1절의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 들었던 2장의 말씀에 연속된 의미로 우리가 이제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지난주에 나누었던 2장의 말씀의 의미는 견고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본문은 아직은 솔로몬의 중심이 변질되지 않았고, 그리고 그 혼인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더 견고해져 가는 어떤 외교적인 성과의 의미로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3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솔로몬이 온전함 중에, 아직 변질되지 않은 온전함 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2절,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즉 1절 말씀, 애굽과의 혼인의 말씀은 아직은 우리가 긍정적인 의미 안에서 이 솔로몬을 해석해야 되는, 바라봐야 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4절의 일천번제의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주의 마음에 들게 되는 이 중요한 일이 이 제사를 통해서 벌어지거든요. 일천번제를 통해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일천번제가 무엇인지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는 많이 교정이 되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드린 이 일천번제는 횟수를 의미하는 1000번제가 1000번의 제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전에 많은 교회들 안에는 헌금의 종류 중에 1000번제 헌금이라는 헌금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제목의 헌금을 드리는 교회들도 있기는 한데요.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드린 이 1000번제의 이 번이라는 것은 횟수를 말하는 번이 아니라 제사를 표현하는, 제사의 종류 중에 하나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화목제 또는 소제, 속건제, 속제제 이런 것처럼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0번제라는 말은 1000마리의 제물을 바친 제사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불태워드린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00번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전통적인 토속 신앙 속에 있는 복을 빌기 위해서 정한수를 떠놓고 그 앞에서 천인 기도를 하는, 또는 1000번의 제사를 드리는 1000번의 헌금이라는 이런 것으로 생각해서는 이제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복 신앙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이 1000번제라는 말은 솔로몬이 1000만이나 되는 그 제물을 바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왕이 된 솔로몬이 최선을 다한, 힘을 다한, 정성을 다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1000번제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솔로몬이라는 사람의 중심, 그 자세를 보여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1절과 4절은 충분히 오해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실은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바는 오늘 본문 속의 솔로몬은 아직은, 우리가 솔로몬의 인생의 결국을 알기 때문에, 변질돼 가는 모습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선한 중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서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중에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 하나님의 마음에 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제 드러내게 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전제를 우리가 먼저 이해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말씀 듣고자 하는 주의 마음에 든 것, 주의 마음에 든 것, 하나님 마음에 든 것, 그게 대체 무엇일까라는 것이겠죠.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바르고 선한 그 솔로몬의 그 제사가 마쳐지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나타나서 꿈에 나타나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줄까? 그리고 이에 대해서 솔로몬이 구한 그 내용이죠. 핵심은 이것입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구했다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이죠. 듣는 마음. 여러분, 이 듣는이라는 단어가 이전 성경에서는 우리 지금 개역개정이지만 이전에 한글 개역 성경 속에서는 지혜로운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서 흔히 솔로몬이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다. 즉 지혜를 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성경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다라고. 솔로몬이 지상 최고의 지혜를 가졌던 왕이다라고. 그리고 실제 그렇다는 것을 성경이 증명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6절 이하에 나오는 한 스토리가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드러내주는 실례가 되고 있는 것이죠. 두 여인이 한 집에 사는데 각각 3일 차이로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근데 밤중에 자다가 그 중에 한 아이가 죽은 것이죠. 그런데 그 살아남은 그 아이 하나를 놓고 두 여인이 서로 자신의 아이라고 이제 고집을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의 주장 말고는 아무런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도무지 풀어낼 수 없는 그런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왕이 그 문제를 풀어내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의 모습으로서. 여러분, 즉 지혜였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구하고 주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든 것은 지혜.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여러분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은 듣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이 땅의 크리스찬들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달라고. 솔로몬 왕에게 주셨던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든 것, 하나님 나라로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듣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구한 것처럼 지혜로운 마음, 지혜라는 것이죠. 오늘 이제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 속에 서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는 이미 희미해져 버렸고 교회의 권위는 무너져 버렸고 크리스찬들은 세상 속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 신앙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뜻 안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들로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 것,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져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를 더 온전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공동체 교회가 되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야 될 지점이 있어요. 이 주의 마음에 든 것, 하나님의 마음에 든 것,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 지혜인데 이 지혜가 이것이 우리가 그저 생각하게 되는 그것,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삶을 이롭게 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생각, 지혜로운 마음, 잘 듣는 것, 경청하는 마음, 어떤 한 개인에게 주어지는 그런 성품이나 인격으로서의 그런 지혜를 의미하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든 것이 지혜라고 했는데 이 지혜가 우리 인생에게 필요한 어떠한 그 요소로서의 성품으로서의 그러한 개인적으로 행해지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사실 이 듣는 마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레브 쇼메아라고 하는데요. 문자적으로는 말 그대로 듣는 마음, 경청하는 마음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 마음이라는 것은 생각과 의지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특별히 그들이 지적인 어떤 면이 두드러질 때 그것이 마음인데, 그들의 생각과 의지를 관장하는 것이 마음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지적인 행동을 할 때 그것은 마음이 행동하는 건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신이라는 그것을 마음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듣는 마음, 이 마음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인 활동의 중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라고 번역이 가능한 거예요.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듣는 마음인데 왜 듣는 마음이 왜 지혜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마음이라는 것이, 듣는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지적인 모든 활동들을 주장하고 관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번역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라는 말, 듣는 마음이라는 말은 이해하는 판단력이라는 뜻도 있고, 어떤 진실을 감별하는 감수성이라는 뜻도 있고, 한마디로 그냥 지혜로운 마음, 분별력 있는 마음이라는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듣는이라는 단어는 아까 쇼메아라고 했는데요. 이게 샤마라는 단어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샤마,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 말씀이죠. 듣다, 들으라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샤마라는 단어는 그 실천적인 의미가 복종과 순종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언급했듯이 구약적 사고 속에서는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하나라는 거예요. 듣는 것 따로 행동하는 것 따로가 아니라 듣는 것이 바로 순종의 의미를, 행동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실천적인 의미가, 샤마의 실천 의미가 순종이기 때문에, 복종이기 때문에. 즉 듣는 마음이 지향하는 것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혜가 지혜로서 딱 갖고 나는 지혜가 충만해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우리에게 주어지는 감정적인, 부수적인, 필요한, 유익한 그것이 지혜가 아니라, 이 듣는 마음 지혜는 목적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순종을 향해서. 즉 순종의 내용이 듣는 마음의 지혜의 실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 솔로몬이 구한 지혜,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 지혜, 하나님의 마음에 든 기뻐하신 것, 그것의 실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의미가 9절에 듣는 마음에 대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죠. 다시 9절 말씀 보시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지혜를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 지혜가 지향하는 목적이에요. 지향하는 바입니다. 주의 백성을 재판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혜를 가지고 어떤 개인적인 그런 이익이나 만족,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지혜에 가진 그 의미가.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그 다음 이어지는 11절 말씀인데요.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 지혜,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라는 거예요. 송사라는 것은 재판에 들어가는 거죠.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 다시 말해 솔로몬이 구한 하나님의 마음에 든 그 듣는 마음, 지혜는 솔로몬이라는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성품이나 자질이나 성향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송사를 위한, 그들의 그 삶의 문제들 재판을 위한,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여서 판단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듣는 마음, 지혜의 실제 의미는 자기 일신의 영광을 구하는 어떤 부귀영화나 세속적인 성공의 의미에서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구현하기 위한 그 지혜였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구한 것의 실제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의 그 실제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래, 지혜로운, 무언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충분히 사람들에게 이롭게 하고 본인의 삶도 더 풍성하게 하는 그런 지혜. 너는 참 좋은 것을 구했구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바라신 그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드시는 것이 오늘 그게 뭐냐? 이 듣는 마음.
하나님 나라와 그 공의와 정의를 이루기 위한 그 마음, 이것이 지혜였고 하나님은 그것을 마음에 들어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어가게 하신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있는 그것, 그 지혜가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의 실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실제 의미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는 오늘 다시 분명하게 우리가 인정하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바라시는,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교회 공동체나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교회나 믿음의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세상적인 성공이나 업적이나 성취를 이루는 것,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서의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성취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펼쳐지고 행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하심이라는 거예요. 이 땅을 향한 교회와 믿음의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바라심이 되어진다는 거죠. 성경은 그러고 보면 한결같이 사실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왜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있는지, 왜 죄로 인해 이미 죽은 자들을 복음을 통해 구원하셔서 구원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지 이미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삶의 안정과 위로와 만족과 그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세우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그 중심, 하나님의 마음에 든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 그 공동체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 기뻐하심을 온전히 다시금 받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신 바였어요. 마음에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 순종의 마음, 뭐라고 표현하든 간에 이것의 실제 의미는 뭐냐? 하나님 나라가 보다 온전해지는 것, 바로 이것이라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주를 다시 또 이어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리 공동체의 중심이 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르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의 삶을 통해서 좀 하나님의 마음에 든 것,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을 급족하게 해드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바, 그 하나님 나라를 더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우리 개인의 영성 안에서, 우리의 가정들 안에서, 우리의 직장 안에서, 우리의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온전하게 펼쳐지는데 우리가 쓰여지는 그런 한 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 공동체 교회가 되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주를 이어갑니다. 솔로몬이 구한 건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듣는 마음이고 또 지혜였는데, 그것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의 한 사람에게 주어진, 한 사람에게 허락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솔로몬의 중심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또 한 주를 이어갈 것인데 내 마음이 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 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마음과 중심과 몸부림, 그 간구함, 이것을 오늘 우리가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를 살아가게 도와달라고, 이 한 주가 내 뜻을 이루고 내 기쁨을 이루고 내 삶의 안정과 위로를 얻는 그런 한 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한 주가 되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든 것을 온전히 실천하는 이 한 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가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각 처소에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아직은 변질되지 않은 솔로몬이 선한 중심과 바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구했습니다. 지혜를 구했습니다.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를 더 온전하게 바르고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그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듣고 주의 마음에 들어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약속하고 또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주의 삶을 이어가며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이 한 주를 시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만족과 우리 개인의 성취와 우리의 바램을 이루는 이 한 주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온전하게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한 주를 통하여서 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하심이 더 나타나며 하나님 온전히 흡족하게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은혜와 용기와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드리는 그러한 중심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구할 수 있지만 하나님 다른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이나 우리의 부나 또 우리의 삶에 관계된 많은 문제들 하나님 그것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 지혜 하나님 나라가 더 온전해지는 데 쓰여지는 그 중심과 마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대 마지막 시대 속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더 풍성하고 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와 용기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공동체 고백 같이 고백하시고 드려진 예물을 위한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공동체 고백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임과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영성 있는 자로 교통하는 관계를 통해 이 세상을 향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예배자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의 예배 앞에 서며 또 우리의 가진 것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이 한 주간 주 앞에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 인정하며 주께 또 구별하여 올려드렸사오니 드린 손길과 가정과 기업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정말 때마다 일마다 공급하시며 풍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누리고 또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든 그 중심과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케 하는 그 마음과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의 기뻐하심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앞길 위에 하나님 세우신 기업 원AM 위에 우리 그 공동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